기도하심으로 우리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와 권능과 기쁨과 회복의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 맘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7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 본 드라마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우리와 동떨어진 재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그 부분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요. 투기성 투자죠. 주식이 7천 원의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4만 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정보를 준 사람이 이 4만 원이 되면 그 주식을 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0억을 참 어려운, 참 많은 돈이죠. 그 30억을 투자했는데 150억 이상을 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뒤에 그 주식을 물론 이제 처분하게 됐지만, 팔게 됐지만 그 후에도 그 자신이 팔았던 주식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신이 번 돈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기가 일찍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벌지 못한 그 돈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억울해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아쉬워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시 가진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그 주식이 휴지 쪼가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번 것에 만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더 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만약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워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한도 없다라는 거죠. 좋은 것은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우고 누리고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헛되다.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전도자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쫓아 수많은 질문을 던지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쾌락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시험을 하는 거죠. 내가 많이 누려보겠다. 내가 많이 누려보면 그럼 알겠지. 그러면 그 쾌락의 끝을 알겠지. 그리고는 결론을 이야기해버립니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전도자는 스스로 자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2, 3절에 보시면요, 이 웃음과 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좋은 얘기들도 있죠. 그러나 웃음은 일시적인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술을 활용해 자신을 쾌락에 내어주고자 했지만 이 또한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좀 더 눈에 보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집을 짓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요, 수많은 과목을 심어서 그것을 얻기도 합니다. 큰 산림을 조성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려면, 유지하려면 이제 관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큰 공사를 하는 거죠.
저수지도 만들고 그 저수지에서 물을 이끌어 와서 그곳에 물을 대하니까 얼마나 큰 토목 공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전도자는 뭔가 눈에 보일 듯한 일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어떤 건축이라든지 토목 관련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죠. 내가 이런 권세와 이런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물질을 동원해서 그런 큰 일을 행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피라미드도 그렇고요, 스핑크스도 그렇고요. 그 당시 권세자들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남녀노비 많은 가축을 사들이고 수많은 엔터테이너를 동원해서 자신을 즐기고 온갖 보석들로 집안을 꾸미고 자신을 꾸미지만 이 또한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쾌락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사고 싶은 것, 구매하고 싶은 것들을 다 구매합니다.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도요,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다 가져봅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소유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공허함 속에 그 모든 물질과 보석과 돈과 많은 일들을 다 집어넣고 때려 넣었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쾌락의 끝인 성적인 쾌락에도 빠집니다. 이렇듯이 전도자는 이 쾌락의 끝을 달립니다. 이쯤 되면 이 전도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물질과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높은 자리, 많은 재물, 또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리더십 지혜도 있었겠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해볼 것, 누릴 것, 즐길 것 다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정점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시도 끝에 내린 결론은 그것들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무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신의 내적인 공허에서 출발을 했듯 어떤 자신의 지혜 추구라는 어떤 거창한 목적에서 출발을 했든 직접 다 체험해 봤지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자신이 다 누려보고 이루었지만 성공했지만 자신의 공허함을, 어떤 진정한 기쁨과 삶의 가치와 목적을 찾지 못했다, 실패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볼 것, 누릴 것, 즐길 것 다 해보았는데 그가 얘기하는 것,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모든 시도 끝에 내린 것은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허무한 것, 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지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전도자의 결론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쾌락은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채우려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고 채울 수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려봤지만, 정점에도 서봤지만 결국 그것을 모두 누려본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헛되다,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의 이야기처럼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안타까워합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조금 때문에 아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사자가 큰 먹이를 들고 의기양양 이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곳으로 이제 가는데
다리를 건널 때 우연찮게 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물에 비친 그 사자가 자기보다 더 큰 먹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에 물고 있는 것도 큰데 이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에 비친 사자를 자기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상대편에 있는 사자의 그 움킨 것을 뺏기 위해서 어흥!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자가 자신이 입에 물고 있던 그 고기를, 양식을 떨어뜨리게 된 것이죠. 못 먹게 된 겁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즉, 여러분, 인간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쾌락의 이 정점의 끝은 결국 공허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의 욕심이 죄를 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 다 놓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계속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헛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유독 오늘 본문에는 이 나라는 호칭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는 3회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를 가리키는 너까지 합치면 이게 결국 나죠. 5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 1절에서 11절 전체에서 나를 가리키는 말, 나의 지혜, 나를 위하여, 내가 등의 이 표현들이 총 2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쾌락과 모든 지혜의 추구와 모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죠. 나. 삶의 시선이 지금 온전히 나에게만 꽂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전도자는 이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러한 인생이 결국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결국 허무와 무익함으로 끝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삶,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이 알고 온통 나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는 삶은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경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정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바로 가장 유익한 삶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자신의 구원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바뀝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가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우월성과 그런 지식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주님을 주인 삼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이 참된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뭔가 잃었다고 해도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한 것이다 늘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쾌락에 쫓겨 있는 사람, 세상에 매몰된 사람,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모든 공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날마다 죽는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의 주인공 삼고 어떻게든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다 가지려고 하지만 공허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고 이루는 삶이 아닌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삶, 그리고 그 비워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경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 허무한 삶이 아닌, 내가 아닌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때려놓고 나의 삶에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낙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공을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머리와 힘으로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후 하고 날려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것, 전도자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 가져왔지만 공허하다, 쓸데없다. 참된 행복은 내가 아닌 나를 비우고 철저히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삶, 주님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전도자는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너무 우리의 힘을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만족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삶, 그러한 참된 낙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뺏으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날마다 힘쓰며 애원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덧없는 것에 우리의 열정과 정열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말씀으로 세워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0주년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 항존직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연말에 남아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건강의 문제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